감동을 주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80년 12월 10일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있던 그날에 빛바랜 하늘색 사리를 걸치고 샌들을 신은 작고 구부정한 여인이 스웨덴 왕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녀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테레사 수녀였습니다.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수상 송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상금 때문에 왔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녀가 돈에 욕심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그 말을 자신의 그 수상 소감에 말하고 있지만, 그녀는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나은 자들을 위한 구호 건축 기금으로 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끝난 직후에 그날 그 수상한 그녀를 위해서 성대한 파티를 열기 위해 주최 측 관계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테레사 수녀가 주최 측에 있는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티를 저를 위해서 여는 대신 그 비용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 주최 측 관계자들이 이런 일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녀의 요청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한 끝에 결국 테레사 수녀에게 파티를 열지 않는 대신 그 비용 전체를 테레사 수녀에게 주기로 결정을 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돈을 받게 된 그녀는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주최 측 관계자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저녁에 저를 위한 파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인도에서는 400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말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잠잠한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살아생전에 소외되고 억압받고 억눌린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듯 그야말로 그녀의 일생이 한순간부터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한 감동을 주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수넴이라는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기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귀하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거나 또는 지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가리킬 때, 심지어는 인품이 좋은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이 문장이 바로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경제적으로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는 부자였으면서도 불구하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캐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 왕 때에 갈멜산에 가서 이 거짓 선지자와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때 거짓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8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상황 속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녀에게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신분의 부자이죠. 거기에 영적인 분별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수넴 여인은 그야말로 참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그녀가 다가가서 자신의 집에 와서 음식을 좀 먹고 쉬다가 가라고 강권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당시 엘리사는 갈멜산과 이스라엘 사이에 왕래하다가 그 중간에 수넴을 들려서 잠시 쉬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먹곤 했는데,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가 엘리사를 이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잘 섬기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상황과 마음을 잘 헤아려서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죠.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다미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를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기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갈멜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해할까 봐 자신의 집에 다락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자신의 남편과 상의를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노 하면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특별히 수넴 여인이 먼저 자신의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수넴 여인 남편도 그 일에 동의를 해주고 그래서 엘리사를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그 가정에 뭐가 없습니까?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걸리는 게 이 자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성시교독을 했던 것처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없는 거예요. 대를 이을 아이가 없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겉으로 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수넴 여인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수넴 여인에게, 아니 그의 가정에, 그녀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잘 섬김으로 그가 그의 섬김에, 그녀의 섬김에 감동을 받아 어떻게 해요? 자녀가 없던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심지어는요 나중에 그 자녀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자녀를 살려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수넴 여인이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것을 내어 섬겼을 때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정부 지침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못 읽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 혼자 원면쇼를 해야 되니 이 죽을 어르신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어야 뭐 호흡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냄 여인이 많은 것을 가진 부자여서 이러한 호의와 이러한 정성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뭐가 있습니까? 부자, 욕으로 시작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간의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살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신의 것을 선뜻 내어서 섬기는 사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다 목회자가 도와야 될 사람, 아니 이분에게는 꼭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였던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었죠. 삭개오는 어때요? 남의 것을 탈취해서 자신의 부를 누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신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삭개오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돈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까? 사람은 크게 여러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어도 자신의 것을 꽉 쥐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명 구두쇠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은 그야말로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왜요? 높은 신분이죠. 그리고 가지고 잘 사는 부자였죠. 인품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어서 남을 섬길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절대 나눌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게 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냄 여인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넉넉하다고 해서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것을 더 나누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제가 케이블 방송인 것 같은데 그 카이스트 이사인 것 같은데 여자분 뒤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신 분이 있잖아요. 이수영, 그 회장님. 그런데 얼마나 기부를 많이 했던지,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지 압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저렇게 사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둥바둥 꽉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고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있다고 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넘쳐야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눠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섬김을 받는 교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수넴 여인처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서 엘리사를 섬겼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수넴 여인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어떤 정성을 보이냐면요, 작은 방을 만들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 머무르도록,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와서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사의 입장에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서 섬기는 게 진정한 섬김인 것이죠. 저는 가끔 이 대신방을 하다 보면 이 신방을 받는 가정들이, 지금 뭐 신방 아주 오래전 일이네요. 신방을 받는 가정에서 목사님을 섬기겠다라고 참 음식을 잘 준비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잘 준비를 하고 싶은데 마무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오셔서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밥솥에서, 요즘에는 소리가 나잖아요. 밥솥에 소리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방을 받는 그 가정에서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도르륵 하고 이 주방으로 가가지고 그걸 또 손대요. 그러다가 또 뭘 이렇게 음식을 또 막 이렇게 지글지글 막 해놓고 있어요. 그게 막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가가지고 잠깐 가서 또 일을 보고 오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먹이려고 하는 건지 그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교인들의 마음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신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또 어떤 분은요, 신방을 끝나고 나서 목사님을 대접한다고 또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신방받은 가정들을 통해서 목사님 어디 갔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음식점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가면 목사님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참 그럴 때는 참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육안으로 보기에 흉물스러운 것들은 제가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그런데 거기 가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불편함을 가지고 먹고 나면요, 꼭 어디를 갑니까?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싼 돈으로 목사님 이렇게 대접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꼭 어르신들을 섬길 때, 제가 위에 목사님들을 섬길 때 꼭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식당들도 있지만 몇 번 물어봅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 아시는 식당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그래야 제일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을 섬기는 데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오늘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의 그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더욱이 엘리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지금 자신의 사안인 종인 게하시를 통해서 수넴 여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엘리사가 나를 보낸 이유는 당신의 소원을 무엇인지를 알으라고 나에게 보냈는데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백성들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을 원치도 않고 지금의 삶에 만족해서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수넴 여인은 대가를 바라며 엘리사를 섬겼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간혹 어떤 분들은 섬기는 데 있어서 대가나 보상을 바라며 섬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며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는, 성도들은 나를 알아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속상한 마음을 갖고 아니면 실망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수넴 여인도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섬겼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능력자 아닙니까?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데, 그 마음을 쏙 들여다보고 있는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을 리가 없었겠죠. 아니, 그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리가 없었겠죠. 따라서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대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수넴 여인의 섬김에 큰 감동을 받은 엘리사는 어떤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주느냐? 여러분,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더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요, 수넴 여인이 이렇게 낳은 아들이 어느 날 추수하는 밭에 나갔다가 놀게 돼요. 그런데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쬐니까 그 햇빛 때문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그 놀던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집에 데리고 와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놓고 얼마나 여러분 막 구호 조치를 했겠어요? 그 아이를 얼마나 병간호를 했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가 얼마 후에 죽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낫같이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뭐한지라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때 수넴 여인이 자신의 사원과 함께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죽은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사가 그 여인이 오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환이었던 게하시를 통해서 그 여인을, 수넴 여인을 평안히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요. 침상에 눕힙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입을 그의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아이가 누워 있으면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같이 모든 걸 다 마주치도록.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면서 7번 재채기를 하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죠? 네. 성경 여러분 읽겠습니다.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엘리사는 수넴 여인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해요? 아이를 살려주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이를 허락해주고 아이를 살려주고, 심지어는요 열왕기하 8장에 가면 수넴 여인이 살던 그 땅에 기근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할 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미리 알려줘요. 그 땅에 기근이 언제부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피하라, 고향으로. 그래서 수넴 여인이 고향으로 기근을 피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피해서 돌아와, 이제 기근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 땅을, 수넴 여인이 내 땅을 남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하느냐? 엘리사가 다시 되찾아 줍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잘 섬겼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긴 것만큼의 더 갑절의 은혜를 수넴 여인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흥분되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되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수넴 여인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니, 우리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수넴 여인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로 잘 섬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